오늘은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일곱째 날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묵상의 주제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실천 사항은 덜어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덜어내야만 비워질 거 아니겠어요? 덜어내지 않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죠.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덜어낼 것들을 덜어내고 비우고 단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남은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럼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부럽지 않죠. 저렇게 고생된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삶을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또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100%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또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이런 고백을 늘 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새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산으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네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또 돈을 구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지 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러 나간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주변 분들이 야, 뭐 기도한다고 되니? 야, 기도 한번 해봐라. 안 되지. 그 시간에 가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 돈이 최고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 하나님, 야,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힘 있는 사람, 돈, 이것이 이제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피할 바위요, 산성이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만 찾아야지.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해요. 가족이 병원 갑시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의지하지 않아. 또 최근에 병원 또 의사분들도 안 계시고, 가도 뭐 진료도 못 받는데 나는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할 거야.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니까 뭐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언을 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정말 주변에 지혜로운 분들, 또 믿음이 좋은 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신앙 상담이나 또 영적인 상담 받을 필요가 있죠. 인생의 상담 받을 필요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멘토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뭐 일 생길 때마다 쪼로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려고 보내주시는데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 도와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왜 거절하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또 잘 환난 가운데 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먼저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이에요. 2절 3절을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에 매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뜻이 이 사회에서 다 무너졌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 세상이 악한데 악하게 살아야 잘 살지,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셔서 사람을 살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고 불의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다 세상에 불의하지 않느냐, 그 악인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해도 우리는 끝까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가까이에도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피할 바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잘 돌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